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 불확실하고 어두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한 주간도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할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님이 따라가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따라가도록 소망과 인내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따라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부터 1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1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의 105절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 119편을 주로 세례받을 때 그리고 입교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입교한 13살, 14살 때쯤, 15살 때쯤 이렇게 입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년 동안 교육을 해요. 입교 교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근데 또 참 이상하다 그럴까요? 좀 놀라운 사실은 입교만 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입교하면 교회 안 나올까요?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교회 나오게 할까? 지금 제가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점점 그래 되고 있는데 독일에 제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교회 밑에다가요, 지하에다가 애들 놀이 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을 다 갖춰놔. 시설들을 갖춰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맥주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젊은 애들이 교회 바깥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세상 나가면 어둠이다. 그러니까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건 너 자신이 비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가능하다. 이것을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같은 어려운 사태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뭐 일반 독일 교회, 그러니까 독일은 루터교가 강한데 그러면 뭐 평소에 헌금 안 해요. 근데 헌금 교회 나온 사람은 헌금을 안 한다. 근데 헌금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월급 통장에서 그 세금에서 꼬박꼬박 헌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동해 가가지고 나는 이제 가톨릭 교인입니다. 세례교 개신교 교인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면 그 다음부터 세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종교세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11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거기서부터 점점 교회에서 탈퇴하는, 내가 왜 교회에 헌금하냐 이렇게 해서 탈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세가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루터교 교회는 거의 국가교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인이 나는 루터 교인입니다라고 시에 등록을 하면 당신은 의무적으로 헌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서 뭐 1%인가요? 자기 세금에서 1%인가를 또 떼서 거기서 국가 재정을 넣으면 그게 교회로 넘어가서 교회가 각 이제 우리로 말하면 노회 같은 것이죠. 노회 같이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노회 안에 있는 교회별로 이제 예를 들면은 세례 교인 3,000명당 교회 하나가 섭니다. 그럼 3,000명이면은 10%만 나오면 몇 명이에요? 300명이잖아요. 근데 한 30명 나와요. 그러니까 한 1%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있을 때 페트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저희 독일 교회를 사용했는데 그 지역에 페트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좀 몸이 좀 키는 굉장히 크신데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목이 안 좋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우리 한인 교회하고 그 교회가 그 교회를 빌렸으면서 1년에 2차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초창기죠. 그 교회 한인 교회가 세웠을 때 초창기에 제가 한국말을 독일말로 통역을 하고 또 독일말을 그분의 설교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하고 많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또 좀 조사라도 좀 위로의 사모님한테 위로의 편지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를 해서 보내고 서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늘 따뜻하게 저를 또 그때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거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택에 불러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의 A Study of History 역사 연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주면서 제가 역사 철학에 관심이 많다니까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고 그 당시 이분은 또 특별히 독일의 목사님 중에서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그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에 항거하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소리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분을
저에게 소개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한국 음식을 좋아하셨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교회가 점점 줄어드니까, 교세가 줄어드니까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는 그 교회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못 모시니까 절반으로 사례비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독일 교회 형편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담임 목사,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사례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다 못 드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립하는 교회가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립화 교회라고 해서 노회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한 너덟 교회를 도와드리잖아요.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특별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좀 힘 있는 교회들은 더 많이 지역 교회들을, 농어촌 교회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시편 119편의 10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주고 빛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지금 시편 시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다음 106절부터 113절까지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때요? 세상은 어두웁니다.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인생이 불확실하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캄캄한 어두운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고, 갑자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 전기불이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깜깜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의 눈을 감은 상태에서 더듬어서 바깥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뭔가 불빛 하나도 있으면, 별빛 하나도 있으면, 달빛 하나도 있으면 아마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어두운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는 자는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저희 고향에는 전기불이 안 들어와가지고요, 호롱불 가지고 켜가지고 이렇게 우리 할아버님이 읍내 나가가지고 등유죠, 그죠? 석유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대병에다가 사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거 호롱불에다 켜가지고 이렇게 호롱불 켜가지고 했던, 안방에도 놓고 사랑방에도 놔가지고 그렇게 했던 경험, 지금 어릴 때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불 딱 꺼지고 나면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그 석유값이 아깝잖아요. 그럼 저녁만 되면, 어둠만 되면 다 자는 거예요. 그럼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깜깜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두울 때요, 하도 그런 게 해서 밤에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 맨날 그런 게 막 돌아다녔으니까. 그런데도 길을 알면 그 길을 따라서 거의 더듬다시피 해서 반사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무릎을 까기도 하고 그냥 그 어디 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조금이라도 비치기만 하면 우리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 10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두움의 삶을 살아봤는데 빛이 있기만 하면,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분명히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비춰준다고 한다면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비춰주시기만 하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106절에 지키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정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본 자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2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어떤 꼭 결심, 마음의 다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깜깜한 밤이셨어요. 영적으로 깜깜한 밤이셨어요. 어떻게 길조차도 몰라요. 광야에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무엇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갔습니다. 너 배고프지?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배고프지? 너 이거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거예요. 경제 문제가 해결돼서 야, 저 예수라는 자 따라가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줬구나. 그럴 거니까 너 그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또 사탄이 올라가가지고 시험을 하니까 또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너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 다 줄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겨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어야, 말씀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꼭 새겨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이요 비춰줄 때 우리의 위로부터 비추기도 하고 우리의 안에서 비추기도 하고 우리 앞길을 비추기도 하고 우리의 주위를 비추기도 하는 것이 주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에 위로부터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에서 비치는 빛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빛이 비치라 창세기 1장에 말씀한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사탄의 대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쪼그러들어요. 우리 마음이 가슴이 좀 넓어야 됩니다. 우리 가슴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으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활량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숨을 크게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숨쉬기를 해보면 최소한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쉬지만 이 호흡법을 배우면요, 이러면 한 20초 정도까지 숨을 들이쉬, 오래 쉰 사람 1분 동안 숨도 들이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멈춰가지고 숨을 한 몇 분 동안 숨을 조금씩 내뱉어서 오랫동안 숨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죠. 이게 훈련된 거거든요. 이게 돼야 노래가 됩니다. 호흡법이 돼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법이 돼야 제대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긴장이 돼도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갖추게 되면 그 긴장 관계를, 그 텐션을 늦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안에 비쳐야 우리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 진리와 빛이 영광이 하나님 참 너무 아름다웠다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 같으니 예수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게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새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오르셔서 빛이 되면 어둠의 물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로부터 주위로부터 앞으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비춰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0절 말씀만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뭐라고요?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109절에도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를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영적인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날 앞길을 비춰주신다. 내 위를 비춰주신다. 내 주위를 비춰주신다. 라고 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만 내 삶의 기쁨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 나를 지탱해주고 또 지탱해주면 그 기쁨이 계속적으로 지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이 말씀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도록 내 삶을 주님을 향해 열어놔야 돼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올무에 놓았지만 주의 법들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 영원히 행하려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울였다 그랬어요. 기울였다 그랬어요. 지키기로 106절에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과정에서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예정이에요. 그냥 대낮처럼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다 펼쳐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어두운 길을 영적인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어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안에 내 조그만 안에 조그만 생명의 빛만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을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꼭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의 기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 시편 시인이 기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제가 주님 그 말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며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시인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더욱 심했다고 말합니다. 위기가 늘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원수 사탄들이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말씀 지키기로 굳게 맹세합니다. 고난이 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매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과 밖으로 유혹과 시험과 온갖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영육간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사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걸어가는 그 길, 우리 주님과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님과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하는 동역자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온 성도들 또 올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희망이 돋게 하시고 앞으로도 또 이 코로나19의 중증이라든지 또 사망자가 또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이 세상의 어두운 문화, 악의 문화, 사탄의 문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려는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에 사로잡혀 가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결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문화의 홍수에 쓸려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쾌락의 문화, 향락의 문화, 욕망의 문화가 깊은 쓰라미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큰 독사가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아무 의식도 없이 쓸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돈귀신이 돈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음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앞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우리 주위로부터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지탱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주님 따라 주님이 또 영적 시험에서 이기셨던 것들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로 나가 있는 자녀, 또 대학과 여러 가지 일로 직장으로 인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나머지 남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목회 사역에도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 주의 말씀의 종들에게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을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으로 잘 지도해 나가는 우리 목회자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